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노아의 때와 노새철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시는 기간이 3년 반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3년 반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해도 볼 수 없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있게 하시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대속제물로 보내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날이 3년 반인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전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또 부활하신 후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허다히 나타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또 나타나서 속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재림하심으로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오시지 아니한 재림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임을 거짓 재림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에 오십니다.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을 꾸며가지고 재림 예수의 행세를 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로 오지 않는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낸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므로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본체로 가신 이후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가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모른다고 하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있으면은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친 같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셨습니다. 번개가 번뜩하면 눈을 감아도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재림하심으로 개개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가 꾸민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재림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몇이 재림 예수가 오셨다고 말을 해도 믿지 말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변화를 받지도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했다고 하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치는 것과 같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들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심으로 특정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자들이 예언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므로 고난을 받으신 후의 일도 믿도록 고난받을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일어날 일들과 또 차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일어날 일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거든 먼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믿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육정 유대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두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육적인 유대인들을 구원할 줄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물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죽는 데 내어줄 것을 두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것을 두고 이 세대에 버림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를 전하여도 믿지 아니한 것과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전해도 믿지 아니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방주를 타야만 구원받을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노아 식구 8사람 외에는 그 방주를 탄 사람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말씀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부활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에 탈 것을 권유했어도 믿지 않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을 자들이 많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저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신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욕구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다가 노아가 말한 홍수가 닥침으로 그들이 다 멸망한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재림이 임하면 다 멸망받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방주에 타야 구원받을 것을 말했어도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다 멸망받은 것과 같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예수를 믿어야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전해도 믿지 아니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노아 때와 같이 영생을 얻는 일보다 세상 일을 염려하다가 덕과 같이 임하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또 그때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덫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노세 때와 같은 일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3절에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그랬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받을 것을 전했으나 듣지 아니하다가 멸망받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같은 일이 전개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재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되어 멸망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에 오실 줄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매여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되면 멸망받게 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게 가장 주 생활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은 다음에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데 먼저 세상 것을 우선으로 두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예수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소돔성을 떠나서 소알에 들어갈 때에 소돔성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같이 내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믿는 성도들은 들려 올리신 후에 이 땅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가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람들이 유황불로 멸망받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전에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전에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지 못하는 날에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알지 못하는 날에 재림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신다고 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을 믿을 수도 없고 또 심판을 피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에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흘린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집의 완성이 지붕이듯이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것이 되는 것으로서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지 말 것을 두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오지 말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집 짓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지으신 건축자이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이 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집이 완성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이르러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붕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다가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 먼저 믿은 믿음은 취소가 되고 행위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새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노새처가 소돔성에서 멸망받지 아니하고 나왔으나 그 고향인 소돔성이 그리워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지 말 것을 두고 노새처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 얻는 도구가 아니라 상급받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쟁기를 잡은 자인데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게 되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행위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핍박함으로 두려워하여 율법의 행위로 돌이키면 핍박은 면할지라도 영생은 취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은 핍박은 그칠지 몰라도 영생은 취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의 생명을 살기 위하여 주를 부인하면 영이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이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육의 생명이 잠깐 연장될 수는 있어도 영생이 취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른 자는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게 되면 영생을 넉넉히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육이 죽임을 당해도 영은 살아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육체 생명을 잃게 되면은 부활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도 예수를 부인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신 것입니다.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쳤든지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든지 다 육의 생명이 죽는 것을 두고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은혜를 가르쳤든 행위를 가르쳤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친 자나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자나 육체의 죽음을 맞는 것은 일반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친 자는 영생의 부활을 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가르친 사람과 행위를 가르친 사람, 이 땅에서는 다 자기 생명대로 사역을 하게 되겠지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은혜를 가르친 사람은 영생의 부활로, 행위를 가르친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배를 갈고 있음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여자가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매를 가는 것과 같이 죄인을 두고 여자라고 합니다. 또 백성들은 다 여자들인 것입니다. 단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만 남자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일컬어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있는 자는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를 받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대해서 행위를 가르친 사람과 은혜를 가르친 사람의 결론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관원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는 백성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원들이 가르치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율법의 행위를 믿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이까? 가라사대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망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가 모이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육의 생명이 죽어도 천사가 찾아와서 받들어 생명의 부활을 시키고 또 변화를 시키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위에 관한 말씀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일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만 정령족을 사망해서 영성으로 건져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